사무엘서 다음에 나오는 순서로 본다면 성경이 열왕기가 나옵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왕의 열전을 열왕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무엘서에는 물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도 왕으로 됩니다마는 사무엘서의 시작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을 때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은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것은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왕을 세워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계시 내지 암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참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설되게 될 것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죠. 수요일 날 드리는 갈라디아서 강론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여호수아서 강론이나 또 그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구약의 모든 많은 성경을 했었죠. 최근에는 욥기까지라든가 하는 이 모든 성경의 서론은 그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성경책의 나침반이요, 방향타요, 이정표입니다. 오늘 이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하여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거 한 것은 오손도손하게 한번 살아보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대뜸 선악과부터 먹어치우고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보자고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깽판을 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하나님이 거룩한 이 움직임에 제일 먼저 거기다 죄를 확 뿌린 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 인간 중에 누구냐면 예수 믿는 인간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구약에서는 장차 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고 모세도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에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런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자기가 받는 고난을 무엇으로 비교했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다 구약도 예수님을 앙망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은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자꾸 까먹어요. 그야말로 하늘의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 식으로 숲을 이야기하면 나무를 못 보고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숲이 관악산인지 도봉산인지 북한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죄를 뿌린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열방과 같이라고 말해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거든요. 뭐든지 세속 나라는 빨라요. 다 왕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열방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열방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나라가 시작되게 된 그 나라는 인본주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 이것이 바로 세속국가요, 인본주의 국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국가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그걸 보고 야, 열방에는 왕들이 있어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왕들이 나서서 군사를 소집하고 병거를 만들고 군인들을 차출하고 훈련시켜서 공격 앞으로 해서 전쟁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뽀대 나는 거예요. 멋짐, 바로 그 자체예요. 야, 멋져 보이는구나. 일사불란하게 아주 저들이 움직이니까 야, 그래, 전쟁은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장관이죠. 우리가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고대 전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사극들을 봐도 그 전투 장면이 멋있지 않아요? 말 타고 그야말로 쫙 나서며 그 뒤에 막 개미떼처럼 보병들이 달라붙으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공성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게 영웅이다 싶은 느낌이 들죠. 그 이스라엘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왕을 구하였도다. 그러므로 세상 왕을, 인본주의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은 뒤늦게 뭐라고 당신 속에 이렇게 응어려진 마음을 사무엘을 통하여 토하셨냐 하면, 너희가 세상처럼 왕을 원한 것은 나 여호와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내가 참된 왕인데 나의 왕을 너희가 나를 쫓아낸 것이라 하고 매우 아파하시는, 매우 섭섭해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그야말로 1000년 동안 감추고 두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1000년 뒤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1000년 뒤에 신약 성도들에게 일러줍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너희가 열방처럼 세우고 싶어 했던 인본주의, 세속주의 왕, 또 세속주의 국가를 형성하였던 최초의 왕 사울을
폐하시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 이제 와서 너희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제 와서 말한다. 1000년 뒤에 말한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내가 이제 말한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므로 내가 정말 세우고 싶었던 왕은 사울이 아니야. 사울은 너희들이 세우고 싶어 한 거야. 너희들이 그 목사를 단임 목사로 세우고 싶어 한 거야. 내가 그 목사를 너네 교회 단임 목사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고 싶어하는 주의 사자를 세웠는지 니들이 좋아하는 대로 니들 볼 때 뽀대 나는 거, 너희들 볼 때 폼 나는 거, 그런 것들 갖다 세우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작에 걔가 양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시지만 양칠 때부터 알아봤어. 사자가 오고 곰이 입으로 발톱으로 양을 움키려고 했을 때 사자를 치고 곰의 발톱에서부터 양을 건져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서 들판에서 어린 소년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양치며 사나운 맹수와 싸우면서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일찍 알아봐서 제로 왕을 세워야지. 찜을 해서 내가 침을 딱 발라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산통답게 해서, 물론 산통이란 말도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요즘 다 그걸 쓰잖아요. 산통을 다 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도 하기 전에 똥물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의 합함으로 내가 진짜 원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포부를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웅지를,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초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죠.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가? 다윗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을 통하여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의미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 땅에 참된 나라가 건설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서 이 사무엘서 전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합니다. 아브람과 다윗,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람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먼저 나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낼 때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42대 이후에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했죠. 그런데 그 요셉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그래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자손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뭔 놈의 통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야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만 아니에요.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을 부를 때 길 가다가 소경된 둘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또 바리메오도 똑같은 소경이죠. 또 다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또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 수로보내게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불렀어요. 그것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진짜 왕, 만왕의 왕,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건설해주고 마귀 나라를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왕으로 자리 잡기를 기뻐하시는 왕. 그게 뭐라고요? 그것의 계시 열어주시는 예언서가 뭐냐?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는 다윗의 무용담을 찬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부 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해골이에요. 해골 바가지요, 마른 막대기요, 지푸라기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음에 보세요. 왕이죠. 왕으로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천국을 선포합니다. 제일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나라가 뭐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오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무엘 1장을 제가 들어가면서 그 전에 사무엘 열왕기 다 했잖아요. 오후 예배 때 다 한 거예요. 다 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그때 다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은 끊임없이 샘솟기 때문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돌아서면 또 달라요, 말씀이. 어쨌든 했단 말이죠. 사무엘서는 이처럼 다윗의 자손 되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진짜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 성경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의 배경, 목적, 사무엘서가 기록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무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장을 통해서 이런 배경 이해하시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1장에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죠. 그 아내는 한나죠. 또 다른 첩이 있는데 분인나가 있어요. 어쨌든
엘가나가 중요해요. 한나도 중요하지만 엘가나가 중요해요. 엘가나라고 하는 뭐죠? 경건한 한 남자가 나타나요. 경건한 남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1장에 당장 대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경건하지 않은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1장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기록함으로써 누가 신본주의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신앙인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뭐죠? 그러면 됐잖아요. 해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때를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고 명시하냐면은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성도인 엘가나는 해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경건하며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당시 뭐라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엘가나의 가정과 경건치 못한 엘리의 가정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신본주의 경건에 힘쓸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제사를 멸시하였음을 극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고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가정, 무슨 가정이죠? 목사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가정에 전부 다 부패한 거예요. 예배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끝에 내가 저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범하려 하거든 차라리 나가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모든 목사의 말에는 성경적인 배경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논리를 전개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은행을 털어 가서 사기를 치든가, 그건 무슨 죄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예요. 두들겨 패든가 약을 먹든가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라고요.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겠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나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범죄죠? 예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8개월째 이렇게 엎어놔서 교회를 문 닫고, 이 범죄는
지역 주민에게 범한 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이게 참 곤란합니다만은 참 한 1시간 반 90분 내지 한 120분 설교를 해야 될 거를 지금 이게 진도를 또 못 나갈까 또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벌써 몇 달 전부터 말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이런 사과 릴레이, 이게 몇 달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백성들에게 사과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교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청년이 결혼할 때 한번 가봤던 교회예요. 내가 봤을 땐 그 목사님이 일단 훌륭해 보였어요. 겉보기에는 진짜 훌륭해. 우리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단은 웬만하면 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번에 박살난 거예요. 총회장부터 뭐 엉망진창. 총회장으로 하는 인간이 그 뭐 무슨 또 지사 만나가지고 목사들 다 끌고 가서 좀 협력 좀 해달라고, 좀 우리가 뭐 예배 좀 하게 해달라고, 예배 좀 하게 해달라고. 와, 이거 집어 던져버리고 싶네 진짜. 도끼로 막 깨버리고 싶으네. 뭔 놈의 그런 빨갱이 새끼들한테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예배는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등신아. 어디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뭐 50명이 아니라 100명 하게 해달라. 뭐 이게 뭔 놈의 이런. 내가 이래가 제명에 못 죽지 내가. 백수밖에 못 하겠지 내가. 이야. 뭐 지난 8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뭐 처음 하는 건 아니야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인간들 앞에 가서 예배하게 해달래. 야 네가 해 임마. 예배는 그 새끼가 예배 만들었어. 그 새끼가 주일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게 한 거 아니야 임마. 어디 가서 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XX 같은 놈이 다 있어 이거. 개지 뭐야. 예수님도 뱀새끼라고 다 욕하고 다 했잖아. 그 목사님은 욕 안 해서 좋아요. 이 등신 같은 것들. 그럼 예수도 믿지 마라 임마. 쪼다 같은 것들이 어디 PC 포리티컬 콜렉티니스라고 하는 PC 좌파 정치적인 올바름, 성경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 볼 때 올바름, 인본주의적인 올바름 욕하면 안 되지요. 목사가 입에서 그렇게, 목사가 입에 걸걸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요, 이 등신들아. 빨갱이 새끼들은 속아 넘어간 글로벌리스트나 딥스테이트나 미국의 좌파 언론들, 우리나라의 온갖 거짓 가짜 언론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서 욕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요. 등신 쪼다 같은 놈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봐 임마. 제대로 성경 많이 읽는다며.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알잖아요. 그 홈리와 비나스가 범한 죄가 뭐예요? 제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를 더럽힌 거예요. 이 죄는 누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 끝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30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2장 30절입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는 어디에 쳐다보고 있다가 아까 2장 쭉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찾고 그럽니까?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멀히 여기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 하는 자?
뭐 하는 것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하고, 이 교회야. 여호와의 교회의 지가, 당회의 장이 지들 못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아. 네가 뭔데? 이 XX 같은 것들아, 네가 뭔데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 그것이 뭐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은 대단히란 뜻이에요.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짓밟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가정과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된 줄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장으로 돌아와서 왜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면서 첫 장에 왜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인본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세요? 엘리나 엘가나나 다 레위인입니다.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잖아. 12지파가 나눠 가진 그 땅 속에 거기 가서 12지파의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르우벤 지파 땅에 가서 사는 레위인들 있고, 시몬 지파에 가서 사는 레위인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사는 레위인도 있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땅에서 건너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엘가나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이. 엘가나가.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그 땅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근데 엘리는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실로 여호와의 법궤,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수도 서울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던 사람이 목사 엘리. 그럼 엘가나는 뭐냐? 시골 촌뜨기에, 에브라임 저 북쪽에 시골 촌뜨기 꼴짜기에서 없는 시골교회 조그만한 목회 수종 들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목회하는,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벼룩보다 못한 빈대보다 못한, 이름 없어요 엘가나가. 그런 레위인 출신이에요. 그는 고핫 자손인 고라의 후예예요, 이 엘가나가. 하지만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짱짱하게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담을 한마디 할까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그럽니다. 우리는 찻잔 속에, 태풍이 아니라 찻잔 속에 입김도 안 되잖아요. 입김도. 넘어갑시다. 됐고, 하지만 같은 레위인이고, 그리고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지만 엘가나와 엘리가 가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는 타성에 젖은 인본주의에 찌든 종교인, 직업 종교인의 모습이었고, 엘가나는 경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하는 신본주의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고, 너가 욥을 보았느냐? 저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여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욥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욥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라. 이게 진짜 예수쟁이야 임마. 그 얘기예요. 똑똑히 봐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 등신들아. 엘가나가 아니야.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장 나부랑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사무엘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엘리야와 같이 속화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반면 경건한 성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시골 촌부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는 무명의 그런 주의 사자들과 수많은 장로, 수많은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과 유아 세례자들과 주일학교 출신들이 대한민국 땅에 이름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자꾸 제한이 되니까 설교 안 그래도 길게 하시면서 뭐 자꾸 시간 탓하십니까 싶었지만 내게는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또 뭐 뉴스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최근에 아무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8개월 동안 문 닫았잖아. 헌금이 없잖아.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몇만 명 되는 교회겠죠. 뭐 몇천 명은 서울에서는 그 명함도 못 내미니까 대형 교회요. 그것이 무너지게 생겼다 하시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오니까 교회가 부목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우선 나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챙겨야지. 내가 부목사에게 왜 줘? 그런 마음이죠. 언제는 형제가 어떻고 우리는 한 가족이 어떻고 우리는 한 지체고 어떻고 물고 빨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니까 부목사부터 잘라내고 선교사들부터 잘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거대한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 손해가 누구 때문에 시작됩니까? 문재인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네 때문에. 목사. 문재인 때문에 아니잖아. 문재인은 이제 총칼 들고 들어왔어? 난 문재인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연단시키는 불쏘시기로.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자 그래도 아멘 안 하기도 그렇고, 이거 참 애매하다. 목사님이 워낙 우리를 잘 낳기 때문에 괜히 또 아멘 했다가 또 이게 뭐 시범 케이스로 한 방 날아갈까 싶기도 하고.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안타깝죠. 그 현실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뭐 이걸 저걸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 그러면 부목사들 10명씩 20명씩 뭐 40명씩 100명씩 있는데 부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목사만 목사입니까? 전도사는 주의 종 아니에요? 남전도사도 수십 명, 여전도사도 수십 명, 강도사도 있고 뭐 부목사도 있고 교육 목사 뭐 요즘 뭐 별스럽지 않은 거 찬양 목사까지 뭐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목사 이름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막 나중에는 이제 뭐 주방 목사 뭐 요리하는 목사 뭐 이발 목사 별별 하여튼 이게 성에 속화된 거야. 거룩함이 속화된 거야. 자기들은 목사가 아니냐고 전도사가 아니냐고. 제가 워낙 내가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하지만, 그럼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은 뭐냐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야? 야 담임 목사 문 닫았어. 그럼 너 주일학교 하고 있지.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 중등 1부, 2부,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대학부, 대학 1, 2, 3, 4부, 청년부 4, 5, 6부 네가 맡고 있지? 얘가 목사인가 봐. 네 목사 아니야? 니는 하나님의 종 아니야? 야, 네 담임 목사가 문 닫으면 니도 주일학교 안 해? 나는 그게 궁금해요. 전국에 있는 부목사, 부교육자가 수많이 될 텐데 이런 인간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 문 닫았을 때 자기는 중등부 문을 연 거야. 중등부 학생들 다 와라.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하자. 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끌려갔어. 왜 교회가 문 닫았는데 중등부를 왜 불러들였나?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아무개 전도사는 이렇게 중등부 애들 죽어나가면 당회를 불순종하는 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튿날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몇 달 봐주겠지. 왜? 성도들 눈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 잘라내고 연말 되면 인사이동해서 몰래 뭐 보내버리겠지. 이제는 인사이동 할 것도 없어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다 내쫓아야 되니까. 그때 당신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냐? 너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냐고. 뭐 이런 교육자들이 다 있어? 나는 담임 목사들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불을 붙은 인간들조차도 나는 그걸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했는데 너는? 너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으로 섬겨? 담임 목사면 장땡이야! 여러분 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 20살 때부터 담임 목사한테 순종 안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20살, 21, 22, 23, 24, 25 그런 젊은 나이 때도 담임 목사의 행위가 비성경적일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오로지 성경으로만 걸어왔어요. 내가 안 했으면서 이제 20몇 살 되는 젊은 그때 교육전도사 때도 했다고 내가. 뭐 오늘 나중에 뭐 갑자기 나이가 60대 가지고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내게 뭐 아직 시어머니 노릇할 거 없고 편안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편안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소리 이때 한번 질러보자 해서 질러보는 거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재정이 없어서 잘린다면 그것도 하나님 심판이다. 나 그래 봅니다. 진작에 예배에 목숨 걸다가 담임 목사한테 잘리면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범으로 계속 예배 안 하고 비성경적으로 살다가 교회 재정이 거지돼서 부목사를 잘려나가면 그건 네 죄야. 그거는 그 100%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뭔가 말려줄 사람이 있겠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어.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속화된 종교 지도자들과 반면에 경건한 성도들의 양극단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우한 폐렴으로 교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며 또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한다며 그런 미명하에 정권에 예속되어 정부 시책에 부응 2000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문을 닫고 가짜 영상 예배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범하게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사과하는 릴레이를 전봇대마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뿔이 나가지고 아무개 권사님한테 우리도 하나 써붙이자. 그 써붙인 그 밑에다가 강간당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나 써붙이자. 괄로 열고 중국 짱깨 차이나 바이러스 괄로 닫고. 어떻게 강간당한 교회가 이 정부와 중국 빨갱이 새끼들한테 강간을 당해서 지금 집도 절도 다 초토화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교회가 강간당해서 죄송해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 써붙이려다가 돈이 없어요.
돈 좀 내봐요. 내가 한번 써보치게. 하기가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자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거대한 범죄를 덮고자 어떻게든 영상 예배를 성경적 예배로 만들어 보고자 기독 TV를 동원 초대 교회사, 종교 개혁사, 조직신학 등 어디서 듣고 본 것은 있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화력을 집중시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8개월째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가장 쉬운 건 예배하면 돼. 그게 가장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 영상 예배의 정당성에 매달리는지 저들은 이제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은 영적 기근에 목말라 참으로 예배하는 곳을 찾아 헤매 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영적인 피난 행렬은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5 때 피난민 수백만 수천만의 숫자를 방불할 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같은 형제들이 예배할 곳이 없었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뼈에 새겨야 합니다. 직분이 결코 거룩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퇴색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 직분을 가진 목사들이 거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윗 뭐, 베드로 뭐 어쩌라고, 바울 뭐 어쩌라고. 그런데 목사 주제에, 그런데 그런 목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성도들이에요. 왜? 목사를 거룩하게 생각하니 목사도 그 대접을 받다 보면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룩한가 보다 싶어 생각하는 거예요. 안 거룩하잖아. 야, 니 안 거룩하잖아.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목사 직분이 거룩한 것이지 목사라는 직을 맡은 목사들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야만 살 수 있는 범죄자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성도들은 인간이라 수만의 성도들을 거느리고 저들을 통솔하는 먼 발치 높은 강대상에 서 있는 거대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위험 있고 권위 있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강대상 높이 있는 목사를 멀리서 매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속에 스타로 자리 잡게 되며 그래서 흠모하며 마침내 자발적 순종으로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목사 존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존경하지 않는다면, 예를 듣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다면 단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야. 에? 내가 10,000명이라면 존경하라 말라 안 해도 10,000명 그대로 나 존경할 거예요.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존경이 돼요. 10,000명. 와, 그냥 존경이 되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그런 교회에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미 거대 교회의 건물에 눌려 무비판적인 신앙인으로 전락된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책임입니다. 말했죠? 그 부목사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뭐 했는데
그 교회에 수백 수천의 권사들은 모였는데 안수 집사들 평상시에 아주 패거리 씌어가지고 안수 집사 회라고 아주 파워만 주장했던 그 안수 집사들은 뭐 했는데 그 목사에게 청년들은 뭐 했는데 그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어? 목사의 책임만이야? 왜 베리아 교인들처럼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면 그 말이 진짜 성경일까? 그런가 생각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르다 보니 반성경적 영상 예배 범죄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공범이 된 것입니다. 영상 예배도 진짜 예배라고 믿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전국의 그 어떤 성도들은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어떤 미국에 가서 유명한 학위를 2개, 3개 받아오고 석학이고 나발이고 판사고 검사고 대학 병원 원장이고 뭐든 간에 그 인간들은 전부 다 뭐냐?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가르칠 때 배웠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당신 스펙이 당신이 여호와께 범한 죄에서 건져주리라 생각하는가? 에? 당신의 학위가 천국 가게 할 줄 아는가? 여러분 영궁에 간 토끼는 꾀가 있어서 간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죽을 똥 살 똥도 모르고 간을 다 빼주고 목사님 처분대로 맡깁니다. 영상예배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나님 안에 계시는 곳이 없는데 뭐 이런 이단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 뭐 그걸 보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간을 다 빼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 인도하는 소경만 빠져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 둘 다 죽어 이놈아. 내가 너희를 죽이기로 뜻을 정하였다. 인도한다고 주범이 있고 정범이 있다고 세상 법정처럼 주범은 5년 선고받고 정범은 2년 6개월 선고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주범이나 정범이나 똑같이 처리하면 똑같이 죽는다 그래요. 죽어요. 뭔 5년 7년이에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엘가나와 그런데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는 여러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는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어요. 실로에 법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서울에는 거대 교회도 수십 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역자는 딱 한 사람 엘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그 가정은 뭐냐? 엘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영향 받지 마세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영향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이면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목사가 전하는 복장소리 하겠습니까? 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이면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목사만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좌시하면 안 돼요. 야, 이 부목사들아, 이 강도사들아, 전도사들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목사가 뭐 하나님인 줄 알아? 뭔 이런 무슨 개껌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속되면 성도들도 속되어야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지도자가 속되어 수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고 수도 없이 주일과 예배를 범하고 있는데 8개월입니다. 이 빨갱이 정부가 의도하는 거 알죠? 트럼프 때문에 이제 다 박살 다 났지만은 이 빨갱이 정부는 보세요. 13일부터 뭐 마스크 안 쓰면 뭐 그랬습니까? 보세요. 이 정부가 3월 달부터 백성들이 등신 같아서 마스크 끊임없이 끼고 돌아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하철 뭐 할 때 마스크 안 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딱 끼는 줄 알면서도 또 13일부터 마스크 안 끼면 죽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트럼프 카드, 이 코로나 카드 가지고 8개월. 지금 트럼프 때문에 깨져서 문제지. 이 정부는 내년 이맘때까지도 가고 싶어 합니다. 내년 이맘때 뭐 합니까?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뭐 하겠습니까? 또 집구석에 다 처박아 놓고 우편 투표하게 만들고 또 전자로도 조작하고 해서 또 빨갱이 대를 위해서 대통령 세워서 충성하게 하고 이 나라를 작살을 이미 다 작살났지만은 뭐 풀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코로나가 뭐 독감보다 못하는 형편없는 것인데 나는 나갈 때마다 한탄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나 뭐 돌아다닐 일 없지만 집에 갈 때도 안 내려가. 뭐 산에 어제도 1시간 산에 갔다 왔지만 저는 안 끼고 다닙니다. 산에 이게 호흡이 달리는데 건강해서 호흡 달리는데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순종 안 하는데 빨갱이 새끼한테 그렇게 순종하는지 존심도 없나 이 등신들아, 이 5,300만 등신들아. 오늘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해 계속 가겠습니다. 세우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세운 사울의 인본주의 나라의 뭐냐?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전쟁. 종교적으로는 엘가나와 엘리, 그러니까 엘가나의 후예인 사무엘과 엘가나의 후예인 사무엘과 엘리의 후예인 인본주의적인 제사장들과의 영적 종교적 전쟁을 사무엘서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아담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지금 그 영적 전쟁은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로마의 바티칸, 중국의 짱깨 공산주의자들과 이 땅의 빨갱이들과의 세계 대전으로 확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뒷골목의 양아치들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목화 영적인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잖아요. 뭐 총칼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쟁인데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가슴에 검을 꽂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아래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뭐라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준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뒤에 설명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혈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에 어둡잖아요. 세상 주관자들 뭐예요? 세속 권세. 이거와 싸우라고 문 닫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야 도둑놈들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눈에 보이는 권력이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 말하잖아요. 영들에게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하늘에도 있고 땅의 세속 정무, 어두움의 권세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뭐라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을 막으려면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면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가슴에 금을 꽂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준비됐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그런 악의 그런 화전을 소멸하기 위하여 의의 형배를 붙이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종말에 너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적나라하게 다 말씀했는데 안 해. 야, 군대에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영창해, 영창. 빠따요.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라며. 십자가 군병들은 맨날 입으로만 부르지 마 앞으로. 왜 불러? 입으로 왜 하는데 자꾸. 아무런 훈련도 안 받고 무기도 준비 안 하고 군령도 듣지 아니하고 군사 명령도 순종도 안 해하면서 뭔 놈의 십자가 군병이야 입으로만. 나는 엘가나와 사무엘과 다윗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엘리와 사울을 닮아가는가? 점점 신본주의화 되고 있는가? 점점 인본주의화 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 영적인 것을 검진해 봐야 돼요. 말씀의 CT와 MRI로 PET-CT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찍어 봐야 돼요. 신본주의는 오직 성경과 기도입니다. 다수결은 신본주의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수결이 신본주의가 되려면 성경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신본주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랬죠. 오늘날은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 목사고 당회고 뭐 전도회고 여전도회고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기도 없이 회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야 한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열왕기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뭐예요? 신본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사무엘서는 모든 것을 가닥을 탑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망할 때도 신본주의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엄청난 우상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목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갔어요. 끌려간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어서 그를 다시 회복케 하여 왕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에 몇몇 가지 있는 의문 중에 하나님이 므낫세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셨다. 이거 참 오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므낫세 범죄 때문이거든요. 거대 여호와스나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범죄도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한 것은 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중에 끌려간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직시킨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놀라운 일이냐면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과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인간도 구원받나? 보통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게 다 뭐냐? 11개가 말하고 있는 게,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신본주의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주의를 서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개망했더라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 엎드러졌더라도 므낫세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못하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매일입니다. 매일 보는 삶, 매일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멈추세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성경을 읽는 자리로. 이전에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 오늘 읽어야 돼. 오늘. 지난날 뷔페 엄청 많이 먹어요. 갈비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 밥 안 줘? 밥 안 주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배고프고. 영적인 것도 양식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배가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 양심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이미 알 것입니다.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전에 믿던 성경대로 다시 교회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가짜 목사, 속된 목사들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갈 교회가 없다면 집구석에 손 놓고 있지 말고 발품 팔아서라도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무엘서는 신본주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